기립하셔서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2021년 1월 넷째 주일 낮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일상을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과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미련하고 우둔하고 악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지 못한 가운데 있지만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오늘 한 달여 만에 주일 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겸허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가운데에 감사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장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오베론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성하시고 교동문 57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57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찬송가 273장 쓰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위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저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다 함께 기도 드리실 때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남규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들어 처음 하나님 전에 와서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드리다가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됨을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렵고 하지만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동암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올해 표와 목표와 실천상을 다 이루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능력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풍성한 은혜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암교회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인데 21절은 없어요.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을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안겔로스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생각해 볼 때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살롬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안겔로스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것을 감사하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고백하면서 찬양을 올렸습니다. 이 찬양 가사대로 언제나 하나님께서 여호와 살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승리의 삶,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새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되는 한 가지 근심과 갈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작은가 하는 문제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런 갈망과 애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소원은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이 더 큰 믿음이 될 수 없는가? 든든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러한 것들을 찾고 있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들이 주님께 나와서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자신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참으로 이상한 대답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작다고 하시면서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작아서 근심하고 염려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잘 새겨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큰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 믿음이 크냐 작으냐, 우리는 이것을 염려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정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 믿음이 크냐 작으냐 그것을 따지지 말고 정말 내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겉모양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나름대로 여러 해 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참 믿음이 없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참으로 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검증할 수 있겠어요? 엑스레이를 찍는다고 해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CD 촬영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확실한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누디아란 여자가 바울 사도의 말을 청종했다,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바울 사도의 말씀이 누디아의 마음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어디서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이 들려지는 그때부터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가복음 4장 9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입니까? 관심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고 두 귀를 쫑긋이 하여 경청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려면 관심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고 사모하는 마음, 알아들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두 귀를 쫑긋이 하여 경청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 경청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뚜렷한 증거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를 모시고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했어요.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했는데 이 놀라운 사실을 사도행전 11장 1절에 보면은 고넬료 집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8절에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있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내 영혼 속에서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온 다음에 말씀 내 가슴 속에서 회개를 일으키는 겁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자꾸 내 자신의 추한 모습이 드러나 보이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잘못한 것이 내 양심을 찌르고 자꾸 내 마음속에 슬픈 마음이 들어오고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서 마음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 말씀과 회개를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 믿음이 겨자씨와 같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얼마나 작든지 우리가 그냥 맨눈으로 봐갖고는 잘 못 봅니다. 그리고 그 겨자씨 앞에서 코가 15cm만 더 가면은 날아가 버려요. 그렇게 작고 가벼운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은 거듭난 믿음이기 때문에 뽕나무를 옮기고 산을 옮기는 또 이런 기적까지 일으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오는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만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누가 믿느냐 하면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따로 있는데 그 사람들이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 비록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지만은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큰 은혜요, 큰 축복인 줄 알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겨자씨와 같은 믿음,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는 매주일 수요일 새벽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이 부족하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매일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이적각시를 다 보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역시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예배가 우리의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됩니다. 예배에서 믿음이 우리 안에 심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얻으려면 사모하는 마음,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께 진정한 위로받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께 진정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힘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자기 중풍병을 낫기를 원하느니라고 하면서 간절히 외치는 것처럼, 삭개오가 예수님 보기를 원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봤던 것처럼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 없이 드리는 예배, 기다림이 없는 예배,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 구경꾼처럼 쳐다보는 예배를 통해서는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찬양 속에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기도 속에서 응답되기를 원하고, 말씀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헌금 속에서 내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하는 헌신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 것입니다. 콩나물이 물만 먹어도 자라는 것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주실 것이며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환난을 만나는 일입니다. 환난. 모든 사람은 이 환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환난, 가정적인 환난, 꿈이 좌절되는 환난, 질병으로 인한 환난 등 여러 환난을 만나고 이 환난으로 때로는 삶이 뒤죽박죽되거나 가정이 파탄되기도 하거나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환난은 사람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환난이 커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보면은 그는 어려서부터 심한 환난을 만납니다.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무시무시한 감옥에 들어가 종신형을 받게 됩니다. 자유를 잃었습니다. 행복을 잃었습니다. 미래를 잃어버렸어요. 삶의 기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평생 불행하게 그는 살아야 됩니다. 이쯤 되면 요셉은 목숨을 끊거나 삶을 포기하거나 막 나갈 수 있습니다. 형들이 나를 버렸으니 나도 내 인생을 막 살겠다고 죄에 빠지고 술독에 빠지고 여자에 빠지고 스스로 타락하거나 스스로 자기 생명을 파멸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환난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포자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형들에 대한 분노에 사로잡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 환난을 이기도록 도와주시기를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여기에 그의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일으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그는 환난 앞에서 삶을 포기하지도 않았고 자기의 인격을 무너뜨리지도 않았으며 자기 신앙을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믿음으로 환난을 이겨냈고 승리했습니다. 이 믿음이 그의 인생에 보상, 축복, 승리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조금 힘들다 해서 죽어버릴까, 포기할까 하는 믿음 없는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겨자씨처럼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승리의 기회, 축복의 기회를 반드시 만들어 주십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 어떤 분이 쓴 수기를 읽어봤어요. 몇 년 동안 일자리는 잡히지 않고 가져간 돈은 다 써버려서 어느덧 방세가 5개월 동안이나
밀리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었습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친구가 함께 1억 원짜리 페인트 칠 사업을 따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요.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라며 몇 달 동안 공사를 했는데 그 친구가 돈을 몽땅 다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때의 좌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 할 수 없이 죽고 싶었어요. 가족에게 볼 면목이 없었어요. 그래도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으며 허드렛 일이라도 하려고 여기저기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인터뷰를 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당신 같은 사람은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또 실망, 좌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자그마한 회사에 가까스로 취직을 했는데 월급이 매우 작았어요. 아무도 오지 않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아내도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일할 수가 없자 기도했는데 아내가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일거리는 생겼어요. 여기 전화만 해주면 되는 일이라 쉽게 자녀를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났어요. 지금 그분은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서 총 지배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또 감사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는 6년 동안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뭐냐? 믿음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결국은 승리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환난을 이길 수 있고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자씨 믿음은 작은 믿음이지만은 생명력 있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결국 살아있기에 성장하고 성장하면서 어려운 일도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겨자씨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작지만은 생명력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어떤 어려운 일도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지만은 하나님 역사를 보는 저희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보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증거 없어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에 정성을 모아 11조와 주일 예물과 여러 가지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건축 예물과 후원 예물과 일천번제 예물과 교회에 필요한 물품들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 보고를 여시사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며 가정생활의 풍족함과 이웃들에게 손을 펼 수 있는 물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모든 질병에서 해방되는 건강을 주시고 운전할 때나 무슨 일을 하든지 신변의 안전을 주시며 가정의 평안을 주시고 자녀손들이 구김없이 꿈을 힘차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과 지혜와 아름다운 성품을 주시고 생업의 복을 주시되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소서. 평안하고 형통하게 하사 부유하게 하시고 직장 생활이 잘 되고 기쁨으로 일하게 하시며 안정되고 또한 승진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취업시험에 합격하게 하시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시며 잉태를 원하는 가정 위에 잉태의 축복과 어린 생명들 건강히 자라게 하시고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 특기생들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기쁨과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시며 이 지역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로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키사 항상 좋은 소식만 오고 가게 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같은 은혜를 주시며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간섭해 주시며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군사, 문화 등 전반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온 세계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대통령을 비롯해서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참으로 세계를 향해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면 예배를 이렇게 오랜만에 드리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고 좋습니다. 대면 예배를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우리가 방역도 잘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또 강단의 화보는 우리 전호영, 전우영, 전은효 학생, 우리 박용환 장로님 손주들이 이렇게 봉헌했습니다. 또 예배당 각 층에 모니터를 우리 박용환 장로님 가정이 손자들 이름으로, 자녀들 이름으로 이렇게 봉헌했었어요. 전호영, 전우영, 또 1층 로비는 전은효, 유치부실은 전경률 사이, 또 박지혜 딸, 3교육과는 박성배 아들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봉헌을 했습니다. 또 황재남 지사님께서 2층에 있는 이 복사기 또 이렇게 설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새벽 예배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꼭
어떤 시간이든지 여러분들에게 맞는 시간 찾아서 또 가족들끼리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주 금요일부터서 기도회를 갖겠습니다. 그런 거로 금주에는 7교구, 8교구 중심으로 모이겠습니다. 신년도 식사 및 화분 섬김일을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를 하나님께서 속히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포괄적 금지법이라든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사학법 개정, 낙태법, 이 잘못된 법들이 제정되지 않고 바르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데 예방수칙 우리가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토요일부터서 시작을 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부교육자들이 직접 이 방역 수건을 들고 의자를 다 닦습니다. 이게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마칠 때마다 이렇게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잘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 부교육자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62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부르사 예수 믿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마음을 늘 감동하시고 약할 때 힘주시고 병들 때 치료해 주시고 막힐 때 뚫어주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산을 옮기고 뽕나무를 옮기는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범사 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